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형제분이 계시면 참 잘생기셨네요, 우리 자매분이 계시면 참 이쁘시네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참 이쁘시네요.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센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손뼉 치며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께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고는 깊고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임남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한 번 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운숙 선교사님의 태권도 및 현지 교단 협력 사역을 통해 치앙마이 북부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셋째, 10월부터 시작되는 개량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효력이 나타나 국민 건강이 증진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운숙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권도 및 현지 교단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치앙마이 북부 지역을 복음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통하여서 많은 코로나의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주일 예배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일 봉사를 드리며 다시 이 저녁 시간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여호와 하나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물 붓듯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참으로 귀하고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소망,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영적 가나안,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혹 그 순간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되고 소망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애통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애통과 아픔 한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며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동안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애통의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된 모든 영혼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들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귀한 동안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부목사님, 많은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우리가 직접 보고 배웁니다. 받은 사랑의 돌봄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함께 중보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동안교회에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윤일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이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 50%가 바울 서신인 셈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반드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즉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병행하여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 즉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먼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총 3번의 전도여행, 로마행까지 하면 4번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은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전도여행의 그 본거지였던 바로 지중해 연안의 지도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목적지는 본래 소아시아 반도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반도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방을 일컫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 육로를 통해 여기 지도에 보시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육로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둘러본 후에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북쪽, 그러니까 이 터키 지방 북쪽에 있는 무시아를 위시하여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지명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이 지도에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인데요. 이곳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이 유럽 대륙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 유럽 대륙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입니다. 인근의 26개 촌락을 다 합쳐서 도시로 건설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자신의 아내였던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 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수도로서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로마인, 기타 민족 순으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여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철학과 문학, 상업이 발전된 아주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데살로니가에 그리스인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인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새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적어도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고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극성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미워했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기에서 우리말 시기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 젤로인데요, 항쟁하다, 광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 질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광적으로 흥분해서 바울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불량한 사람들,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깡패나 조폭을 동원하여서 무리를 선동하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야밤에 베레아로 도주시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고 소동을 또 일으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간 것을 알고 나서 무려 80km나 되는 이 거리를 쫓아와서 그곳에서도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얼마나 급박했는지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극성맞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만 배를 타고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빠져나온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홀로 남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아덴이고 바로 그 밑에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이 고린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을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들은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고 고린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록한 바울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발칸반도의 그 로마 행정구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넓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기는 무척 좋아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하기는 좋아하나 몸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없으나 입은 침묵하나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줬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억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은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쓰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썼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먼저 우리말 역사로 쓰인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이 에르곤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쓰인 행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에르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에서 우리말 수고로 쓰인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코포스입니다. 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혹은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즉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가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서 우리말 인내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입니다. 무엇의 아래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진 메노의 합성어 휘포모네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단어의 뜻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 아래에서 머물러 묵묵히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서두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적으로 흥분하여서 바울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광적이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무려 8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뛰어서 바울을 잡으러 왔습니다. 야밤에 도주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을. 왜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드립니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다른 단어이지만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광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바울도 없고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집 옆에는 광적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의 옆자리에는 항상 바울을 대적했던 그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런 데살로니가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외치고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믿음이라고 쓰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죠? 믿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옆집에 있고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말로는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코포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괜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코포스,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려면. 그저 사랑합시다 말로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소망의 인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를 열어준 아주 멋진 단어이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휘포모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에서 내 자존심 다 죽이고 아래에 묵묵히 견디고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출간된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벤 블링크만은 세계 행복지수 1위 나라인 덴마크의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이 책 2장에서 인생의 부정적인 면 인정하기, 강요된 긍정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강요된 긍정에 도취되어 산다. 긍정의 심리학, 강요된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강요된 긍정은 틀렸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와 수고가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인내하고 절제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도서관 자리에 앉아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향해 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당하려 하지도 않고 희생을 치르려 하지도 않으면서 긍정의 이념에 기대어 자신을 쇄신코자 하는 불성실함에 빠져 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강요된 긍정의 이념이 만연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서 자라왔습니다. 그저 긍정의 힘, 복 받는다는 이 신념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 희생을 휘포모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어낼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바로 실존적인 현장에서 몸소 그 삶을 보여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제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마시고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엘리야, 다니엘,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뭐든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의 삶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복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는 우울과 분노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이겨낸 자들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작정한 순간부터 뭐든지 잘 되는 일보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실패와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이유 없는 핍박과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몸소 보여주는 행함과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사랑의 수고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몸소 이겨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녹초가 될 정도의 사랑의 수고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의 삶을 보여주는, 몸소 실존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신앙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빠져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망각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소망 가운데 살자고 외쳤을 뿐 실존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가구 하나도 없는 방안처럼 텅 비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믿음의 행함을,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도 녹초가 될 정도의 사랑의 수고를, 암담하게만 보여지는 미래에도 아래에서 머물러 묵묵히 견디어내는 소망의 인내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항상 놓여있는 고난과 핍박, 실패와 우울감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어 수십 번 단련된 은과 금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실존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및 진행되는 교육 훈련을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